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함께 했습니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고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다라라는 지역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이 가다라는 지역은요, 이 데가볼리라고 불려지는 10개로 구성된 헬라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도시였습니다. 이 10개 도시들은 상업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위치를 해 있었고요. 전략적으로 그 도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들이 잘 발달되어 있었고 인구가 많았습니다. 이 가다라는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중요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이 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을까요? 이 이방 도시인 가다라 지방에 왜 가셨을까? 나사렛 총구석에 있는 것이 심심하고 무료해서 도시 구경을 하러 가신 건 아닐 거고요. 또 고향에서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줘서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바람 쐬러 가신 것도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명확한 그런 목적이 있는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핵심.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목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과 연결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그리고 작은 예수가 되고 싶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도 지금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다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기업인이신데요, 이분이 입버릇처럼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주업이 선교고 부업이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분은 정말 자기 표현대로 선교에 열심을 내는 분이셨고요. 정말 보기에 선교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또 다른 시각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속한 회사를 주님이 보내신 선교 현장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르시는 모양을 따라 우리가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하나는 같습니다.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일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무리 바빠도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해가는 것, 이런 성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 예수 제자의 본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다라에 가셔가지고 첫 번째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내는 곳은 무덤이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나운 사람들이어서 그 마을 사람들이 피해 다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귀신들은 이게 사단의 졸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귀신들 가운데 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또 한 맺힌 사람의 영혼이라고 속이면서 이 우리를 미혹해하고 코스프레하는 그런 성질이 더러운 그런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귀신들이 들리면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아마 이 사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도 그런 들린 귀신들 때문에 사나워지고요, 사람들과 단절이 되고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그들이 왜 귀신이 들렸는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요, 그들이 지금 더러운 귀신에 들렸고 절망과 소외를 상징하고 있는 무덤에 살면서 인간 이하의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불쌍하고 가련한 그런 상황과 현실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일부러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신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러 간 목적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두 사람을 귀신들로부터 해방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서 다니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28절은 여러분,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들이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사람들은 그들을 피했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싫지 않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악한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귀신은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귀신들은 지존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정리해줘야 되는 존재, 해결해줘야 되는 존재, 좀 치워줘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여러분, 귀신은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이 혹은 우리 가족이나 누군가가 귀신이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불안정하고 피폐해지면, 혹은 사람이 먼저 불러가지고 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귀신이 그 사람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귀신들 잽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역시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아마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이 지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예수님이 자기들을 만나러 온다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배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귀신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함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에게 나가서 저 돼지떼로 들어가겠습니다.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서 몰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죠. 관계.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거죠. 읍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귀신 들던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고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보다도요, 그냥 자기들의 재산인 이 돼지떼가 다 죽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가세요. 이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마을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돼지떼 죽은 게 아깝죠. 그래도 귀신이 나가고 두 사람이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돼지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지역을 떠나서 다시 자기 마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걸 보고서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병, 질병이 낫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를 용서받고 사람이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고 질병이 낫는 역사를 경험해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치료받은 중풍병자요, 결국 죽음의 문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누구나 죽음의 문을 열고 지나가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기적의 체험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참 구원자이십니다. 참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지금 중풍병자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 중풍병자는 혼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요, 우리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지금 주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병 낫기를 간구하며 주님께 엎드렸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아니라 죄사함,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는 그 믿음의 본질, 그 믿음의 본질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에, 교회 부서의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과 또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가치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먼저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들마다 겨울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톡팀들이 이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2월 17일 있고요, 또 열방의 셈이 2월 24일과 25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 영접 모임과 또 열방의 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해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